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빈잔을 높이 쳐든 자에게 하늘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믿음을 더욱 키워갑시다. 아멘. 네. 이제 사수째, 이제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맞아서 우리 똑같은 축복 인사를 나눴는데 여러분이 표정이 달라지신 걸 모르시죠? 제 눈에는 여러분의 표정들이 달라졌어요. 첫 주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4주째 똑같은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했고 여러분의 언변도 늘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서목사님만 늘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4번째 기간 사순절 맞이하면서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냥 평안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는 이런 여느 때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고백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계절을 지킨다면 이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신앙적인 계절 속에 우리의 믿음에도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심에 깊게 감춰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먼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참 부담스럽습니다. 들춰내면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이제 법적 소송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를 통하여 사실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과 마음을 비춰보시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가끔은 베드로가 혹시 제주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격도 급하고 의리도 있고 옳은 거는 옳다 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정에 기분 좋다 나쁘다가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 제주 사람 맞는 것 같죠? 언젠가 제가 실수를 했다 생각이 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제주 어쩌고 괜당 어쩌고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이 제주에 목회하러 오셨는데 제주의 좋은 점을 보기에도 바쁘실 텐데 왜 처음 시작부터 제주의 안 좋은 이야기들부터 듣고 찾고 그러십니까? 두 번째는 사실 제주 사람들 무뚝뚝하다 친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주는 희망이 있는 제주인들입니다. 왜? 제가 어제 서울 다녀왔잖아요. 첫눈 처음 지하철 타고 신분당선이라고 처음 타고 용인까지 갔어요. 그 얼굴들이 우리하고 달라요. 마스크로 가렸는데 그 눈매만 봐도 제 안에 저 뒤에 있지만 질투 안 하기를 원하는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 사람들 참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나 친절한지 그 교회를 간신히 찾아갔어요. 저는 제 누님인 줄 알았어요. 저를 맞이하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누구실까? 왜냐면 먼저 광고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왜 제가 제주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불친절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냐면 우리는 좋고 나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은 싫어합니다가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얼마나 나의 처신을 바로잡기가 쉽습니까? 혹시 내 이분한테 실수했나?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분 환한 얼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서울 가면 언제 봤다고 만난 첫 인사부터 사랑해요 성도님, 집에 남편이나 열심히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식이 되고 이게 감춰지고 어렵거든요. 베드로는 분명히 제주 사람일 것 같아. 앞뒤를 따지지 않고 그냥 솔직히 그대로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음은 베드로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되지 않고 거짓되고 덮여졌고 감춰졌던 우리의 진실된 내면을 드러내는데 우리 베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당당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너지는 때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것도 단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사실 장담을 많이 하죠.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장담이라고 하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하던 이들이 왕왕 먼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장담이 목소리가 클수록 넘어지는 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을 만나보면 내가 신앙생활한 표준어는 아닌데 신앙생활한 짬밥이 얼마인데 예수 한두 날 믿었어?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그러면 모든 신앙의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되어 있을까? 아닙니다. 기초적인 실수를 하는 분들이 흔히 신앙에서 장담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고 하는 분들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윽한 향기가 더 짙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혹시라도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하는 괴물이 자라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저 초신자와 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그 상태는 처음 교회에 와서 기도가 뭐고 사도신경이 뭐고 주기도문이 뭐인지 모르는 그분보다도 오히려 그 영적인 자신감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앞을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당당함, 우리는 자기 확신이라고 하죠. 근데 왕왕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 제가 이제 용인에 가서 한참 한 15분 서론으로 얘기했습니다. 당당함은 어디서 오냐면 당당함은 약자가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인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자는 당당함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누가 당당함을 드러내냐? 약자고 부족하고 혹시라도 누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않을까 할 때 당당함이 드러나거든. 제가 어렸을 때 하여간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할머니만큼 당당한 할머니를 못 봤어요. 왜 그러냐? 그 중국 땅에 사시면서 저희 할머니의 당당함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 중국에 살면서도 남이 땅에 살면서도 중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게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나요?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 혹시 미국에 갔어요, 이민. 근데 이민 가서 나 영어를 모르는 게 나의 당당함이다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근데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 데리고 뭐 삼촌 집이나 친척 집에 다니면 꼭 외출하면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양털 뒤집은 조끼가 있었는데 그 조끼 색깔이 완전 그 하늘의 파란색. 어디 봐도 눈에 확 띄어요. 아래의 하얀 치마 저고리에 그 파란 조끼 입고 나서면 주변에 자동으로 터미널 가면 한 5m는 좀 과장인데 3m의 사람이 없어요. 다 비켜줘요. 지금처럼 뭐 예약제, 실명제로 티켓 끊는 게 아니라 먼저 오르는 사람이 자리에 앉을 때거든요. 버스가. 그러면 다들 막 붐비고 먼저 올라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느긋했어요. 맨 나중에 사람 다 얼굴 위에 올라가요. 제 손잡고.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기사 그 뒤에 세 번째 자리에 가서 너 일어나. 그것이 중국인이든 뭐 우리 조선 사람이든 상관 그냥 우리말로 해. 너 일어나. 중국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멱살 가까이 가잡혀 일어나. 억울한 표정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옆 사람도 자동으로 비켜서요. 이게 저희 둘이 앉아다네. 늘 궁금해서 우리 할머니 당당함은 어디서 나올까? 나라를 빼앗겠다 생각하고 지금 남인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는 그 약자의 마음이 이런 당당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얼굴에 너무 당당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의지한다면 이 지금까지 외적으로 드러나던 세상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가르쳤던 당당함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당당함, 약자의 허세 부리는 당당함이 깨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직접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헛된 당당함, 오늘 좀 그럴듯하게 표현을 붙이면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게 살펴볼 때 첫 번째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장담은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기를 기대했는데 어제 남이교회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데 용인에 가서 제가 막 날굿댔습니다. 다 어르신들이 남성 전도회니까 전부 다 양복 입고 시커멓게 200명 앉아있는데 계속 따라하게 하고 아멘을 막 강요를 하고 왔거든. 장담이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은 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아멘이 돼야 돼요. 사실 베드로가 넘어진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봤을 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크게 소리내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던 이 장담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비극은 바로 그의 입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굳은 마음을 품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고백이 좀 그렇긴 한데 다른 제자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다른 이가 있는 앞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면 이것은 어쩌면 남에게 교만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 교육자 회의하는데 설교 목사님 설교를 참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2, 3년 남았죠. 은퇴하기 직전에.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이니까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드는데 후배들에게 꼭 이 한마디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자 회의 가면 우리 각 교회 돌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한 반은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여기서 퀴즈.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 했을 때 제가 부임하고 딱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사순절기가 심각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저의 나약함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육자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제주지방 우리 감리교회들이 연약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든든해 보이나 봐. 우리 장로님 재정 보시면서 가끔 마음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맨날 뭐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경회, 부흥회, 청소년 수련회 뭐 해도 목사님 후원해 주세요. 우리도 넉넉지 않은 삶인데 저 마이너스 아니면 도울 수 있는 대로 돕자. 저도 가끔은 반박하고 싶어요. 니네 반석교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한 교회들이 모여서 뭐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감리자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불편하게 비친 적도 있어요.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반석교회가 결산이 1억 넘었으니까 20만 원 내래. 뭐 하는데 20만 원? 제가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문제 삼을 겁니다. 첫 번째,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연애를 하는데 연애 등록비 내고 각 교회에서 뭐 해요. 이거 녹화 오늘 못 쓰겠네. 괜히 제가 지금 장담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만한 것 같아. 아니, 연애 참석하는데 간식비를 20만 원 달래요. 장남 전에도 우리 드렸죠.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10만 원 드렸는데 했더니 결산이 1억 넘으면 2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냥 옛날 30년 전 돌아가서 욕하고 싶더라고. 우리 길산 1억 넘은 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너 아냐. 막말로 세상말로 너 한 푼 헌금해 줬냐. 그리고 감리사가 개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감리사라며. 맨날 감리사 치리는 개뿔이죠. 그래서 전마디는 교회 평안하시냐고. 그럼 물어야 감리사지. 부탁했는데 20만 원 보내세요. 저 못 보냅니다. 그랬거든. 뭐라고 하더라고. 보내긴 할 건데 문제 삼을 거예요. 아니 간식비를 20만 원 어떻게 뭘 간식을 드는지 몰라. 우리 장로님 연회에 참석했지만 해보셨지만 저 저녁에 다른 지역에는 저녁에 숙소에 통닭 하나라도 넣어주거든요. 저 통닭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간식비 20만 원 내. 얼추 생각해보고 나 이번에 간식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정확히 보내달라 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고 우리 지방 위에서 어쩌고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이것이 호언장담이 되고 내가 언니보다 더 잘했고 작년보다 우리가 더 잘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 작년보다 못하고 작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는 옆에 이웃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음을 배려해야 돼요. 서귀포 목사님 간증 설교가 그거였어요. 교육자에서 자기 자랑하면 와 참 감사하다 박수 쳐야지. 그렇게 해야 당연한데 사실 없고 약한 사람은 그게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랑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에서도 이 장담만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은 골방에서 내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도 돼요. 근데 입이 문제예요. 나보다 믿음도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누구도 안 나오거든요. 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 매체도 안 나와요.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제부터라도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입에 이 영적인 교만함부터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듣는 이의 상처받는 것을 헤아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바로 당신,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너를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는 이는 기분 나쁘면 다시 안 보면 되죠. 거만한 마음, 잠시 잠깐 돋보이려는 이런 마음이 결국 자기 생명을 해치고 구원의 길에 더 늦추어지는 그런 제동을 거는 역작용이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만이 한 번, 두 번이 되면 여러분 아시죠? 심리학에 그거 있습니다. 거짓말을 3번 하면 거짓말쟁이가 진실로 착각한대요. 교만도 3번 교만해지면 진짜 자기가 그런 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믿음의 교만,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목숨 바쳐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소리로 음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2번, 3번, 4번 반복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변질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내 이 신앙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유턴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실 제 표현을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만 주님은 그런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장담하는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기도를 못했어요. 잤습니다. 왜? 자기 믿음의 의지가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 의지를 의지한다면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진실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언장담하기 전에 우리 입술에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심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뭐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정의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저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항복 선언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우선된 기도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서 나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파스칼을 수학자로 알지만 파스칼은 철학적인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 책 중에 팡세라고 하는 대표작 중에 인간을 비유하기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라고 표현해요. 생각은 해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갈대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는 그 갈대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자기가 연약한 갈대임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그는 바람에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처럼 장담하는 입술,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그 입술이 아니라 거꾸로 기도하는 입술, 장담하지 않는 입술,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라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허약한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엄청난 박해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왕왕 작은 사소한 위협 앞에, 사소한 어려움 앞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73절, 74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로마의 정예부대, 우리로 말하면 뭐 안기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요즘 안기부를 안 하죠.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국정원이라든지, 국정원도 대내를 하면 안 되는데, 검사, 판사, 이런 서슬푸른 칼날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불러서 너 증인으로 서라 했을 때 무너졌던 것도 아닙니다. 이 당당했던 베드로가 한 번에 주저앉게 된 것은 우리가 앞에 알지만 고작 작은 어린 여자아이가 저 사람 예수 따르던 사람 맞는데 그 한마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그쪽 지역 사람 맞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질문 하나, 그런 고집음 한 번에 그냥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무너졌습니까? 저 같으면 최신이라도 있어서 이것도 교만인데 저 같으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설마 이런 상황 되면 창피한 무릇으로 그냥 모르는 척 원래 도망가는 게 상책일 텐데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부인까지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서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과 극이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완전한 자신감, 헛된 부풀린 혼장담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협이 커서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그만큼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 전부 다 앉아 계시고 한 사람만 서 있습니다. 선줄로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 조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 괜찮아. 하는 그 순간이 사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인지한 거예요. 흔들릴 상황이면 인지했을 때 그때 스스로 자기를 대견하게 여기고 확신이 있는 그 순간은 반드시 확률로 로또 1등 당첨 확률보다 더 높게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그건 절대로 정치나 권력에 의지했을 때가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언제냐면 순교자가 드러나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교회가 가장 든든했고 가장 강력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 4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를 원하지만 결코 밖에 누구 초청해서 허세 부르는 그 일은 안 하려고 우리 장로님이나 기획위원회 우리 얘기를 했어요.
돌아보면 그 왜 40주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도 부족한데 누구에게 보여주는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은 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우리 허정일 장로님 지금 자리에 계시지만 처음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그때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어요. 아쉽게도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반석교회가 처음 시작하여 5가정, 6가정이 기도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풍성했고 기도는 기도대로 권세가 있는 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그런 기회를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주제를 아니까 주님 앞에 한 번도 주님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비참한 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저를 혼내거나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이런 은혜를 못 받거든요. 우리 서 목사님은 교회 8개 개척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시고 하셨던 선배님 중에 침례교 목사님인데 저한테 해주셨던 간증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분은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큰 교회까지 부흥했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의 어려운 삶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상상 못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그래요. 혹시 문선교사 한국 가서 교회 개척할 마음이 있으면 자기 힌트 하나 주겠대. 어디에서 교회 개척해야 되냐. 여러분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거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가. 이런 교회를 개척하면 어디 하냐.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시대적은 다를 수 있는데 종합병원 길 건너에 개척하래. 그게 지하든 옥상이든. 왜? 네, 우리 서 목사님은 알아주셨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있잖아요. 이젠 도저히 뭐 3개월 뒤에 뭐 한 달 뒤에 그런 분들이 낙심하여 세상이 캄캄하여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십자가 보이기에 병원 맞은편에 있으래. 그때 뭐냐? 개척교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바로 그런 이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위에 대형교회에서는 죽는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안 날까?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이들이 많으면 또 교회 증축해야 되거든. 또 대출받아야 되거든. 약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권세의 자리. 우리가 믿음이 허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지만 허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착각할 때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이런 능력이 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경력은 많아졌지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숙되었는지를 늘 살펴보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다 늘 분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 하면 신학생들은 모든 이들의 어떤 꿈이죠. 스펄전 목사님을 이제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설교의 대가로 합니다. 그래서 책꽂이에 다른 책 다 버렸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전집을 60권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감리교 목사가 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냐? 뭐 감리교 목사든 장로교 목사든 은혜 있는 말씀 보는데 그것도 골방에서 몰래 보는데 뭐라고 시비는 안 걸겠죠. 스펄전 목사님 설교 보면 첫째 길어요. 왜 기냐면 긴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파고들고자 할 갈망이 있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눈으로만 읽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너무나 부족한 저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에 하나님 크게 쓰이신 이로 사용받았던 이유가 뭘까? 본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번마다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계단을 밟으면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한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온대요. 저는 계단이 3개밖에 없어서 너무 짧아서 미리 올라와 기도하고 있지만 저도 그 기도에 오늘 설교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닌 주님 한 분이라도 그 마음에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말씀 되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잘 안 돼. 근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 나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강한 자가 돼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꺾는 유일한 길은 바로 통곡의 회개입니다. 앞에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항복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오늘 이 회개는 그 항복을 완전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태도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5절에 보면 사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단서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그 계기는 닭이 울어서 생각났대요. 그러니까 닭 울기 전과 후에 그 경계가 닭 울음소리였는데 그 당시 그 닭은 베드로의 귓전에만 울렸을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이 닭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유독 베드로만 이 울음소리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회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오직 베드로만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당연히 눈물은 나겠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회개는 뭐냐? 나의 잘못이 계속 생각나는 거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파출소 가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잡혀가 보면 안 한 죄도 했다고 할 정도로 회개가 이루어진대요.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 거 훔쳤지, 내가 누구를 미워했지, 살인했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도 찔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나 괜찮게 살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누구보단 내가 더 잘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찔렸을 때 나오는 그 통곡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통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오늘 베드로를 보면 자기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여러분 한번 이것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영적 파산의 선언입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동안 나를 지탱했던 허상인 그런 영적 자산들이 파산됐습니다. 선언하여 부르는 그 눈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의 믿음으로는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내가 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드러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어디선가 우리를 깨우는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이 가책이 느낄 때도 있고 또 그 울음소리 때문에 나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가끔은 자존심이 바닥을 칠 때도 있지만 바로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닭 울음소리로 들을 때 통회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알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제일 마음이 쫄이고 설마 그럼 어쩔까 할 말이 뭘까요? 주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얼마나 이건 딸기 치기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너 그때 왜 그랬어? 차라리 저 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 네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3년 나 그냥 공짜로 따라다닌 거
아무것도 못했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시고 오직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통곡의 회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통곡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래 이번에 증거 확실히 잡았어. 녹음해가지고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품어주신다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양심의 닭 울음소리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려 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과 실력을 기반했던 또 우리의 당당함, 호언장담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거든요. 못 듣는 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이제 2주 남은 기간 동안 이어서 계속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서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께 드러낼 수 없었던 모든 죄된 것,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헛된 장담으로부터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며 기도하며 나올 때 마지막 단계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전적인 파산을 구제해 주시고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을 붙잡는 복된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의지했던 저의 교만함의 장담이 파산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그것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작은 이익과 또 세상의 시선 판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오히려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베드로의 형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자아를 온전히 깨뜨려 주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고백드립니다. 아멘.